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9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어린아이와 같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린아이와 같이 미숙하고 자라지 못한 모습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어떤 점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미숙한지, 그리고 이 미숙함에서 벗어나서 자라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을 보면 바울이 고린도에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무려 1년 반 동안 그곳에 머물며 하나님의 택함받은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바울은 부모가 자녀에게 젖을 먹이듯 갓 태어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의 젖을 먹입니다. 오늘 말씀 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처음 복음을 접한 신자들은 말씀을 소화하는 능력, 그것을 살과 피로 만들고 삶으로 살아내는 능력이 갓난아이와도 같습니다. 그렇지만 아이가 이유식을 먹다 보면 점점 자라서 성숙의 단계로 접어들기 마련입니다. 딱딱하고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되고 맵고 쓰고 기름진 음식도 소화할 수 있게 됩니다. 무엇이 몸에 좋은 음식인지 아닌지 기호에 따라서 선택해서 먹을 수 있게 되죠. 마찬가지로 장성한 교회라면 성령께서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소화해서 삶 속에서 말씀대로 살아내며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 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두고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신령한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고린도 교회가 그렇지 못한 상황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처음 말씀을 젖먹이듯 가르칠 때와 똑같이 시간이 흐른 지금도 어리다고 말합니다. 신령한 자들이라고 해서 어떤 특별한 은사를 가지거나 영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기준이라면 이미 방언과 예언을 비롯해서 각종 은사들이 넘쳐나는 고린도 교회는 신령하고도 남을 텐데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신령한 자 대신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이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그리스도를 믿기는 하지만 말씀과 성령을 따르기보다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을 따라서 교회 안에서 그렇게 행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시기와 분쟁인데요.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로 나누어서 서로 경쟁하고 있습니다. 특정한 사역자를 높이는가 하면 다른 사역자들은 깔아내리고 있습니다. 또한 그 특정한 사역자들을 따르는 자신이 마찬가지로 높다고 내세우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마련하신 방편이 아니라 사람을 방편 삼아
그들이 받은 은혜가 더욱 탁월하다고 내세우고 있습니다. 마땅히 성숙한 사람이라면 결코 보이지 않을 모습이죠. 바울은 이런 고린도 교회의 미숙한 시각을 하나의 그림을 통해서 교정해 주려고 합니다. 바로 밭과 일꾼의 그림입니다. 먼저 바울은 자신을 섬기는 종으로 표현합니다. 그들이 따르거나 추종할 만한 사람으로, 그렇게 드높일 사람으로 결코 내세우지 않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여기서 사역자라는 표현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역자라는 표현은 다른 성경에서는 집사로도 말하는 단어인데요. 본래 의미는 식탁에서 주인의 식사를 돕는 종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종의 자리, 섬기는 자리에서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과 아볼로는 서로 경쟁하는 라이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따라서 서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 협력하고 보완하는 관계입니다. 이것이 교회를 섬기는 사역자의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을 따른다, 아볼로를 따른다 라고 말하며 서로 시기하고 경쟁하는 것은 아주 어리석고 미성숙한 일입니다. 더 나아가서 궁극적으로 바울과 아볼로가 교회를 위해 봉사한 일은 모두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잘하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아무리 인간적으로 열심을 내고 심고 물을 줄지라도 하나님께서 잘하게 하지 않으신다면 아무 소용없는 일에 불과합니다. 우리를 성장시키고 날마다 거룩하게 이끌어가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닮아가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섬기는 사역자들을 어떤 하나님 이상으로 높이거나 추종하는 일은 결코 있을 수가 없죠. 교회인 우리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처럼 양육을 받는 입장인 동시에 바울과 아볼로처럼 교회를 섬기는 사역의 자리에 함께 서 있습니다. 자칫하면 양육받는 자로서 잘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나 다른 무엇을 방편 삼아서 은혜를 구하고 성장을 도모할지도 모릅니다. 은연중에 더 많이 노력하고 어떤 무언가를 열심을 내어 공로를 쌓으면 어떤 특별한 은혜를 받는다고 여길지도 모릅니다. 또한 반대로 섬기는 자로서 시간과 물질과 열심을 들여서 교회를 위해 헌신하지만 가끔 인간적인 마음에 사역의 뚜렷한 열매가 보이지 않아서 낭망할 수도 있습니다. 알아주는 이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양육받을 때에도 교회를 위해 섬길 때에도 모두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잘하게 하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은혜, 곧 하늘의 양식을 교회 위에 내려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잘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각양각지에서 드리는 우리의 섬김을 사용하십니다.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 시선을 빼앗겼습니다. 바울과 아볼로를 바라보며 그들을 따라서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며 분파를 나누었습니다. 그러한 미성숙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오직 잘하게 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만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따라서 자라가도록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람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 오직 은혜 주시는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섬김과 사역의 자리에 있을 때에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일하게 하옵소서. 자라게 하시는 분, 은혜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성숙의 여정에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 한 분만을 꼭 붙드시는 청년 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